요한일서 4장 17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읽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as he is, so are we.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굉장히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것 같이 우리가 그러하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참으로 잘 믿음과 잘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 또 저희가 영감 있게 또 경이롭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롭게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혼이 새롭게 되고 저희 속사임 더불어 강건해지고 저희 몸이 피곤한 혼들 또 아버지 하나님 곤비한 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려고 나오며 회복의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또 답답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혼들에게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길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답답한 점이 있는 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짐을 맡아주시고 그 사정을 전부 다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출애기를 참으로 모든 이 세상에 얽매기 쉬운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의 시간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가 참 주의 영광이 온전히 이 가운데 운행해 주셔서 정 모든 혼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기쁨으로 평강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미 이 교회에서 제가 주님같이 주님처럼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고 이와 비슷한 주제를 몇 차례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은 요한1서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언을 공부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12가지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주와 같이 주님처럼 되어야 되는지 먼저 간략히 정리합니다. 주께서 완전하신 같이 우리는 완전해야 됩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같이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서 주님과 같이 형제 사랑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소속에서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소속에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주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에 친구가 되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우리는 형제들과 하나됨에서 주님과 같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는 일에서 주님과 같아야 하며 용서하는 일에서 주님과 같이 용서해야 되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일에서 주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되고 베푸는 일에서 주님과 같이 베풀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 3장 12절에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되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길 원하노라. 주께서 우리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너희가 서로에게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넘치도록 베풀게 하시길 원하노라. 사랑을 베풀고 뭔가를 넘치도록 베푸는 일에서 그러해야 된다. 주님이 기준이단 말이죠. 거룩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으니까 나도 당연히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거쳤나니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전 2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을 위해 뭐죠?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상 제가 12가지를 말했는데 우리가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처럼 완전하게 되고 주님과 같이 행해야 되는가. 이 시간은 이 12가지를 제외하고 이건 오전에 거의 다 다뤘고요. 저 한번 사문에서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분같이 그분처럼 as he is
like he is. 그분처럼 그분같이 해야 할 일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면 이 구절들이 눈에 그냥 확 선명하게 양각처럼 솟아나 보여야 됩니다. 이전에 그냥 읽었던 구절들이 그 눈길이 탁탁 꽂혀야 돼요. 말씀에 그 눈길이 탁탁 꽂혀야 되고, 저는 그냥 읽었던 구절이 그냥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나 읽을 때나 묵상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단어가 아주 짧은 한 단어, as라는 단어입니다. as he is, like he is, as와 like란 단어예요. 주님은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 유난히 이 as라는 말씀을 유난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0번 나옵니다. 전부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10번 나오는데 8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관련된 관계성에 관련된 말씀 같이 찾아보면 요한일서 1장 7절에다가 체크하시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요한일서 2장 6절 그분께서 그런 같이, 자기가 그분한테 간다고 말하냐면 그분께서 그런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 그분께서 그런 같이, 주님께서 걸으신 같이. 2장 27절 나오죠. 여기도 as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란 말이, 이게 as입니다. as. 요한일서 2장 27절 체크하시고,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나오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분께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여기 as입니다.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3장 3절 밑에 2절,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대로 같이네,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됐네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라 같이. 3장 7절, 어린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한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신 것 같이, 여기 언더라인, 의로우신 것 같이. 그것도 as he is righteousness, as he is righteous, 이렇게. 3장 23절, 오른쪽 3장 23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여기 as he gave us commandment,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4장 17절, 이런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as he is. 4장 17절, as he is, so are we. 우리도 그러하다. 모두 성경을 딱 들고, 성경의 펜을 들고 밑줄 끝까지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 8가지입니다. 요 8구절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 나오는 as, 요한일서에 나오는 그분처럼 그분같이, 주님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지위와 위치, 상태, 크리스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그러하다. 주님과 우리는 불가분의 관계다. 우리는 장차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겁니다. 이 말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 때 모든 면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고 기준이고 본이고 모범이고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 모든 것의 근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어떠하신 것이 우리도 그러하다. 과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동의가 됩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떠하신 것이 우리도 그러하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탄생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과 저 역시 성령으로 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능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예수로께서 성령에 의해서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지체를 주님께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겁니다.
예수로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형상, 동일한 모습이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하신 자를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같은 형상,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였다. 예수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나무의 뿌리와 가지의 관계고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역시 그러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철필과 금강석촉으로 기록하셨는데 주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주의 영으로 살아있는 서신으로 기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요한일서 1장 7절 주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는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가치의 기준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주관심은 성도로서의 실천적인 면입니다. 자, 예수를 믿었다 이거. 그럼 구원받은 그 이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구원받은 그 이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빛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의 실제, 삶의 실천적인 성화와 관련된 모든 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시다는 그 믿음, 거기에 대한 그 인식, 거기에 대한 내가 지식을 가져,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 거기에 따라 내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질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에게 달려있다면 주님이 어떠하시다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악한 종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였습니까? 왜 사악한 주님께서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주인이 뭐라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 알았다. 네 주인이 엄격한 줄로 네가 알았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줄로 네가 알았다. 잘못 알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 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잘못된 지식을 가질 땐 우리의 삶도 필연적으로 잘못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잘못하고 있도다. 성경도 하나님도 알지 못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건 분명한데 분명히 그의 삶은 뭐라 잘못된다 이 말입니다. 뭐 이단들이 별거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 믿어요. 장로교인도 하나님 믿고 성결교인도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증인도 하나님 믿고 몰몬교도 안식교도 다 하나님 믿습니다. 뭐 신천지라고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습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는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죠. 그분이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삶과 이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이 교회 온다고 특별히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어쨌든 완전히 달라져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이에요. 주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은 빛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빛의 자녀고 세상의 빛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As he is in the light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We must walk in the light. 우리는 주님 빛 가운데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한다. But if we walk in the light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as he is in the light 주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그 주님 빛 가운데 있는데 그 빛 안에서 걸으면 We have fellowship one with another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서로 교제가 된다 이 말. 서로 교제가 된다. 이웃과 형제들과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친교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어둠을 밝혀주며 말씀 우리의 등불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빛 가운데 계신 주님과 같이 빛 가운데서 행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찾고 말씀에게 묻고 말씀에 구하는 대신에 자꾸 성령이요 성령이 이럽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거. 이사야 8장 20절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라. 뭐에게 구하라고요? 율법과 증언에게, 즉 성경 말씀에게 구하라고요. 내가 뭐가 궁금하고 뭐가 어렵고 하면 말씀을 찾으라 이거예요. 그게 성경을 찾아보라. Search for the scripture. 성경을 찾아라 이거예요. 성경 말씀,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라. 불신과 불순적 범죄로 주님과 교제가 단절된 이스라엘 향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사야 2장 5절에 오 야곱의 집이여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 주의 비단에서 걷자. 주의 비단에서 걷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라 이 말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는 어느 시대를 물론 물을 하고 성도의 첫 번째 본분이 우리 몸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성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을 겁니다. 성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줄기 빛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비칠 때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할 수는 없어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그들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빛 가운데 걸으라. 뭐 같은 말입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니라. 주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믿는 겁니다. 둘째, 요한일서 2장 6절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걸으신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even as he worked 주님께서 걸은 같이 we should work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된다. 다음 우리의 삶의 지표 그분께서 걸으신 같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삶의 기준은 주님이 걸으신 것 같이 요한일서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한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카피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이미테이트하는 거 아니에요. 모방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팔로우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주님 분명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걸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주님의 삶은 믿음과 순종으로 요약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그렇게 걸어야 한다. 그분께서 걸으신 것이 그렇게 걸어야 된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야 됩니다. 혼의 안식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멍에를 멜 때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배워야 돼요. 배워야 안식을 찾습니다. 내 멍에를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배워야 쉬워요. 알고 나면 쉬운 것, 알지 못하면 그렇게 어려도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영적인 삶도 알아야 쉽습니다. 배워야 된다. 응?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몸은 잠을 잠으로써 휴식을 취함으로써 안식을 얻을 수 있지만 혼은 그렇게 해서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혼의 안식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집니다. 혼의 안식은 일을 함으로써 얻어진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9장 3절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은 사명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산 사람 외에 누구도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멍을 매지 않을 때 결코 행복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인이 직장에서 할 일이 없고 학생이 학교에서 해야 할 공부가 없고 가정주부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없고 운동선수가 뛰어야 할 그라운드 없고 군인이 싸워야 할 적이 없고 그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기쁨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다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길은 주님이 걸었던 것 같이 as he walked 주님께서 걸으신 대로 걷는 겁니다. 주님이 걸으신 그 길로 주님이
남겨놓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것. 그것이 뭐냐?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의 지표입니다. 셋째,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 대로,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기름 부음,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너희는 구원 안에 거할지니라. 했는데,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었죠. 그럼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 크리스천들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의 거룩한 민족의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라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너희는 왕가의 제사장이요 했죠. 우리는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고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로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우리 역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크리스천이란 전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그리스도란 뜻이 뭐죠?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머사이아. 이게 anointed one이죠. the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크리스천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크리스천이죠. 크리스천이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 기름 부으신 크라이스트에서 크리스천이 나온 거죠. 우리가 만약 기름 부음이 없다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기름 부음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영적 희생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나 왕가의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그래야 기름을 받았으니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너희는 거룩한 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모든 걸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1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이거 팩트를 모르면 난감한 거죠. 팩트를 모르면. 이거는 이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팩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필링에 관한 것이 아니라 팩트에 관한 거다 이거죠. 응? 팩트에 관한 거다. 어떤 사람 자기 몸속에 질병이 있는데도 없는 줄을 평소 알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이구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배를 열었더니만 그냥 개복하자마자 그냥 수술도 못하고 죽는 분도 있죠. 반면에 없는데 나는 내 몸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기 혼자 자가진단으로 나는 몸이 약해, 늘 아파, 몸에 속에 뭐 이상 있나 봐. 뭐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의사가 괜찮다 그래도 안 믿어요. 의사가 돌파라 그러고. 이건 그냥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뭐죠? 필링의 문제거든요. 왜? 내가 느끼기에 안 좋은 거야. 내가 느끼기에 안 좋다 그러면 안 좋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괜찮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안심이 되네. 그 팩트를 우선시하면요. 그동안 불안과 복이 싹 사라지고 뭐가 되는 거죠? 다시 괜찮아져요, 실제로. 필링은 팩트로 극복이 된다고. 근데 내가 느끼는 이 필링을 더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팩트가 무너집니다. 그게 그 사람이 돌팔이 된다고. 이놈이 돈만 벌어먹으려고 이러네, 반대로 뭐라 그러네. 이런 식으로 이 사람 못 보네, 그러고. 이게 아주 그냥.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팔이네, 그래요. 너에게는 위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느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거 진짜 또 왜 이러시나 이래.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런데 이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라도 휙 돌아가면 아이고 이제 방언 받았다. 이제 성령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혀 돌아가는 거하고 기름 부음 받는 거 이건 상관없는데. 이건 팩트에 관한 문제다 말이죠. 아무리 사실을 가르쳐줘도 안 믿어버리면 사실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안 믿어버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로의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한 이단들로부터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예수를 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거하는 이 기름 부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모든 악한 가르침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기름 부음은 이 전천년 세대주의나 독립침례교회나 켈빈주의 같은 신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께서 가장 먼저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들. 이 성령의 가르침, 이 기름 부음으로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어떻게 주여 내게 이러실 수가 있나니까 막 이렇게 막 하나님께 뭐 항의하고 따지고 막 불평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고 그냥 학문이나 지식이나 뭘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일 터지면 언제든지 버려요. 일 터지면 언제든지 내가 그동안 잘못 걸었구나. 실제로 그런 사람 만났습니다. 연대 신학대학을 나왔다는데 어떻게 신학대학을 왜 갔냐 했더니만 자기가 너무 가난했는데 교회에서 자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옷도 입주고 막 장학금까지 줘가지고 연대 신학대를 갔대. 지금은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다시 이제 그럼 크리스천 가면 자기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자기는 한번 가는 길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다시 크리스천 될 일 없다 이 말인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런 것을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늘부터 태어난 출생이 있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돼야지 그게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트루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내가 지식으로 듣고 배우고 문화로 기독교 문화나 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이 집안이 내가 집안에 태어나 보니까 기독교 집안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은 일 터져보면 알아요. 그 인생에서 일이 터져보면 이제 그게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다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배운 거 없고 해도 전전히 거듭난 사람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아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 죽어나가도 자기가 병들어 죽어나가도 예수가 구주란 사실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라고. 그렇게 이 크리스천은 이게 학문으로 배워서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교나 불교는 모든 배워서 돼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뭐야 된다고요? 다시 태어나서 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아요. 이 가르침.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레위 제사장처럼 성소에 가서 짐승의 살과 피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들은 영적 제사장인데 영적 제사장, 영적 희생물이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드린다. 우리 몸을 헌신, 이게 영적 희생물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건 영적 희생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서로 진리를 말하며 지식을 가르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나누어주는 일과 나누어주는 것과 선을 행하는 일을 잊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물이다. 이게 spiritual sacrifice다. 이걸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직무는 제사장의 직무를 게을리할 때 영적 타락과 배교는 가속화됩니다. 말라다 2장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이는 제사장이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칩니까? 물론 신학으로서 책으로도 설교로도 얼마든지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알아듣죠. 근데 이거는 그 마음속에 그것을 진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다. 이를 내게 계시한 이는 리빌 나타내신 분은 말이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다. 그 가르침으로 아랜다. 자, 넷째 요한일서 3장 2절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그분을 갖게 될 줄 안다. 요한일서 3장 2절 제가 이 성경을 가장 놀랐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요한일서 3장 2절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겁니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거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너무 위대한 약속이라서 그죠? When he shall appear, we shall be like him. We shall be like him. 우리는 그분과 be like라는 것은 이건 equal이에요. We shall be like him. 우리는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여러분 압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이런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무도 지금 예수를 보지 못해서나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분이 나타나시면 뭐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본다. 영이신 그분을 그대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되고 싶습니까?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꿈과 소망이 있다면 신의 모습이 되거나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초인 의지라 그럽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본능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람인데 사람을 능가하는 사람. 그걸 초인이죠. 초인 의지라 그래요. 초인 의지. 그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자는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건 모든 종교의 꿈이죠. 모든 종교에서 뭐 득도의 경지하면 뭐죠? 그게 전부 다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인류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꿈과 소망이 바로 이겁니다. 초인 의지예요. 근데 이 서양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게 뭐죠? 신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요즘 뭐 마블 영화 시리즈는 전부 뭐죠? 로봇이죠. 기계인간이 되는 거지. 슈퍼맨이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이죠. 그런 게 그들을 이제 신이라고 부르지, 그들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으로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도달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시도되는데 이게 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상적인 사람의 모델이 있어요. 이상적인 모델이 있는데 없으면 만들죠. 없으면 만드는데 각기 자기 종교에 믿는 신들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들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신들도 죽는다. 시편 82편 6절 7절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신들이 뭐라고요?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죽습니다. 불교도들은 부처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처는 죽었습니다. 유교도들은 모두 공자와 명자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노장사 동양종 신비종교에도 참 노자와 장자처럼 뭐 자연합일의 신적 경지에 도달하고 싶어 해도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신들로 불리는 것들은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됩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지금의 제가 이게 아주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망이고 복된 소망인데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야 내가 이건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같게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지금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그분과 같게 된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 예수님께 당연히 같게 되죠. 그가 첫 열매니까.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 형제니까 당연히 갖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쨌든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천하목을 변화시켜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신다. 믿어집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예술과 동일한 몸이 된다. 동일한 형상이 된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던 영생불사의 영적인 몸입니다. 그 이상이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던 그 이상이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 부활성천하신 예수로의 몸과 같은 몸, 그 영적인 몸이 됩니다.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쉬하지도 않고 지치도 않는 그 몸을 입게 됩니다.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 예, 다섯째, 요한일서 3장 3절.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입니다. 성도의 일상은 순결과 청빈과 정직과 거룩 뭐 이런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피로 씻음, 말씀의 물로 자신을 날마다 씻음으로써 주님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분 안에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은 이 소망을 가진 자, 이게 뭐죠? 우리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그분과 같게 된다. 주님과 같게 될 줄 안다. 이 주님과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는다. 이걸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영광스러운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이라고 그래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맑은 정신, 깨끗한 혼은 단순히 정신 수양이나 독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수련이나 고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를 더럽히는 온갖 그림들이 TV나 신문이나 영화나 인터넷 잡지 등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비속하고 허황된 말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자신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을 씻어내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마치 먼지 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냥 때가 저절로 묻어요. 여러분 욕실을 한번 봐요. 제가 제 방하고 욕실이 붙어 있어서 1층 욕실은 제가 청소하는데 이러면 해도 이 먼지야. 이거는 뭐 어제도 청소했는데 어제도 해도 뭔 먼지가 그렇게나 쌓이는지. 그 나하고 동주 둘이 쓰거든요. 그 욕실은 나하고 동주 둘이 쓰니까 남 욕을 변명을 못 하잖아. 더러우면 좀 내 책임이지. 남이 같이 쓰면 다른 사람 탓을 하면 되는데 이게 뭐 내가 쓰니 그건 뭐 더러우면 다 내 책임이지 뭐. 다 내 책임이지. 왜 그렇게 더러워져요? 가만히 있어도 그 욕실이 한 것도 없어요. 밖에 노출된 것도 아닌데 뭔 먼지가 그렇게나 않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안 돼, 그죠?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아무리 내가 죄 안 짓겠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나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렇게나 쉽게 더럽혀져요. 쉽게. 고린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져선즉 하나님을 누려하는 가운데 거룩한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대상 끊임없이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탐심을 부추기며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게 합니다. 몸의 더러움을 씻는데 물이 필요한 것처럼 혼의 더러움을 씻는 데는 말씀의 물이 필요합니다. 영의 더러움을 씻는 데는 예수로의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 늘 지속적으로 자신을 살피고 특별히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순결함이 우리가 순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망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소망하려면 그분께서 거룩하신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할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으니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로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욕망과 정욕을 기쁘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위선자들의 희망입니다. 그건 위선자들의 희망입니다. 여섯째,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요한 3장 7절 요한 1서 3장 7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우리도 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as he is righteous. 그분께서 의로워같이 우리도 의로워라. 예수로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시고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의를 전가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품 역시 의로워야 할 겁니다. 요한일 3장 7절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우리는 의롭다. 나는 의롭다. 나는 왜? 하나님 의신 예수로서 말미암아 의로워진 겁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갈 수 없듯이 의와 불의는 함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의를 추구하고 의를 사랑하며 악을 미워야 됩니다. 죄를 증오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숴버리기 위해서, 멸해버리기 위해서 오신 것을 섬기거나 만족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한 걸 우리가 섬길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신 것을 옹호하거나 사랑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기술이나 기민함이나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의 문제다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이전처럼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다른 사람처럼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를 향하는 것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에게서 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꽃이 피고 잎이 푸르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식물이 살아있는 증거이듯이 올곧은 양심과 그에 따른 의로운 행위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로의 제자이면서 사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진흙 속에서 뒹구는 것이 돼지의 속성이지만 어린 양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설령 양이 뒹굴었다 해도 그것은 양들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큰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며 나오려고 애를 쓸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기지만 거듭난 신자들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결코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때로 거짓 교사들이 현실론을 들어서 실제로 참 신자나 거짓 신자나 구별이 없다고 가르치거나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걸 합리화시켜주고 죄의식을 없애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이고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 한 겁니다. 속지 말라.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는 마땅히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7째. 그분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As he gave us commandment. 뭐 어떻게 하라고요? As he gave us commandment, love one another.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명령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 한 180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단연 앞권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뭐냐, 믿은 사람에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주신 하나님 주신 명령은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 뭐냐?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분의 명령이 뭐냐?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이름을 믿고 이게 첫 번째죠. 예수로 이름을 믿으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이게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많고 많지만 가장 시급하고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믿는 것이 일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어떤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종교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일을 한 겁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라고 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게 행복한 줄 압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 망합니다.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면 거기에 뭐가 만족이 있고 거기에서 행복이 오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죄인이 예수를 믿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일이고 높이 평가하는 일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신 일, 하나님께서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일에 평생을 바친 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헛된 무로 돌아갈 일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를 믿은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45절에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늘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은 예수를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안다잖아요. 뭘 알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나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지 않아도 우린 불교 성녀들처럼 성복을 입거나 머리를 밀지 않습니다. 우리 무슬림들처럼 자동으로 머리 하고 그런 거 있죠? 안 쓰죠? 그런 거 안 해도, 캐톨릭처럼, 캐톨릭 사제들처럼 그렇게 안 해도 말이죠. 그런 복장 안 갖추고, 그냥 일상에, 이걸 있어도, 저는 그냥 마트가 어디 가든 이야기해도 그냥 다 목사님이에요. 나 깜짝 놀라지. 먼저 나보고 그냥 목사님 그럼 내가 황당하지요. 저 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드러내느냐 하면 서로 사랑으로 없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표지예요.
예. 그 성경적인 홍보 수단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홍보하는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뭐 내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야, 저 친구야말로 정말 크리스천이구나 이러지 않습니다. 신학 서적을 매일 쳐다본다고 참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로 정말 믿을 만한 크리스천으로 인정받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배제한 사랑이 너무나 넘쳐났어.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주의를 기울이다가 어느덧 자신은 감각이 무뎌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은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옛부터 있었던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우리는 누구에게 뭐 안 갚음하고 보복할 필요 없으면 그건 전부 다 원수 갚는 건 다 주님께 맡기고 주의 진노에 맡기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이 교회에 오면 참 성도들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우리 전부 대부분 다 광야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다 광야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교회가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뭐 민수기 보면 알 수 있죠. 그 민수기의 모습이 사실 오늘 대부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반란도 있고 불평도 있고 쪼개짐도 있고 모세를 탄핵하는 장면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죠. 그게 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어긴 채 다른 만 가지 일에 신실하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 은사가 많다든지 능력이 많다든지 재능이 많다든지 구제를 잘한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할 줄 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지식이 특출하다 뭐가 어떻고 저떻다 해도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을 지킨 후에라야 그것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에서 그것은 nothing이다 이겁니다.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nothing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nothing이고 내 자신도 nothing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의 언어와 천사들의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대언하는 은사가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혜를 알며 또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들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I am nothing.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보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It profits me nothing. nothing입니다. 제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 사랑 없더라도 내가 정말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싶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있죠. 진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 진짜 천사들의 언어로 말하고 싶다. 뭐 그런 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우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요.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다. 로마 14장 8절 서로 사랑과 외에 누구에게든 어떤 것도 빚지지 말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다음 마지막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지금 요한일서에 나오는 8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나오는 as. 네.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그분께서 어떤 모든 기준은 언제나 주님이라고 그랬지. 모든 기준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주님은 도덕적 기준이시고 영적 기준을 우리에게 한 번도 낮춰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예수로 어떠하시 맞추어져 있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수준을 낮춰주지 않는다. 우리를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 수준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요한일서 4장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바로 우리 어떠합니다. 주님의 어떠함이 바로 우리 어떠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이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의 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됩니다. 주의 어떠하심이고 나의 어떠함.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5절에 나오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너희는 각기 개별로 그분의 지체니라.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어떠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복된 일인 겁니다.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의 의는 뭐냐? 나의 의는 내가 행한 뭐가 아니라 주 예수님 나의 의라고요. 나의 거룩함은 뭐냐?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라고. 나의 깨끗함, 그 주 예수님 나의 모든 거다. 주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거 맞아요? 그런 이제 그 주님이 뭐냐? Jesus Christ is all in all.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대리하심이니라. 하나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대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면 나는 모든 거 가진 거죠. 예.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거죠. 주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걸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그분을 소유해야 된다. 예수를 알고 그분을 소유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폿대로 이 말씀을 혼의 닭과 같이 그렇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깊이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나가면 나도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내가 알아나갈수록 나도 점점 그렇게 변화가 돼요. 주님처럼. 그걸 뭐냐면 영적 성장이라고 변화라 그런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갑니다.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갑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어떠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아나갑니다. 우리는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나갑니다. 어제 우연찮게 유튜브에 떠가지고 본 게 뭐냐면 차가 완전히 부서져도 그 정도 한 반 이상 부서졌더라고요. 완전히 부서진 차를 이제 이렇게 그걸 셀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한 단어예요. 셀비지. 그거 뭐냐면 DMV에서 이걸 고쳐서 다시 등록해서 검사 받고 등록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차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기술자들이 옥션에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진짜 반파된 차예요. 반 이상 날아간 차인데 그걸 가져와서 고쳐서 새 걸 만들어 놓더라고. 사람이 만든 거니까 뭐죠? 사람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니까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 영상을 딱 한 10분짜리인데 이걸 딱 보면서 저런 것도 있구나. 난 그런 거 상상도 못. 나는 다 폐차시킨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차를 다 그런 토탈 로스 난 건 다 폐차시킨 줄 알았더니 토탈 로스 난 건 보험사에서 대부분 다 그걸 또 다시 팔더라고요. 그럼 그걸 다 고쳐요. 특히 고급 차들은. 근데 뭐 고치는데 10만 불 들고 막 이러더라고요. 야, 워낙 비싼 차니까 고치는데 10만 불 들어. 근데 그러고 해서 또 팔아. 완전히 새 차처럼 만드는데 걔들 놀리는 거예요. 새 차 10년 사가지고 낡은 거나 2년 만에 토탈 로스 난 거, 이거 새 차 만들면 이게 훨씬 더 좋은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저렇게 사람이 다 고치는구나. 그들 딱, 그거 설계도 딱 펴놓고는 부품 다 주문해가지고 다 고치더라고요. 진짜 새 차 만들어요. 그래서 내놓고 파는 거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러면 다 고치겠구나. 다 할 수 있겠구나. 사람은 못하지. 근데 그걸 딱 보다, 하나님은 반파가 아니라 뭐 다 죽은 놈도 살리잖아요.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다. 하나님이면 그죠? 사람이 완전히 토탈로스가 나서 완전히 간 차도 시동도 안 걸리고 다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 갖고 와서 이렇게 번쩍 들어서 차에 실더라고요. 완전히 간 거죠. 완전히 죽은 차죠. 완전히 간 거죠. 근데 그걸 다 고쳐서 새 차 만들어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이 만드니까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하나님께서 못한 거죠?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시며, 제가 그걸 보고 그 사람들 기술이 상당히 놀랐거든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다 의로운 사람 만들고 예수와 같은 형상을 만들면 그럼 우리가 다 놀라야 돼, 안 놀라야 돼? 놀란 정도가 아니라 기절할 노릇이죠. 기절할 노릇이지. 근데 그걸 딱 보니까 그럼 이 세상에 어떤 죄인고 어떤 논팽이고 어떤 누구도 흑철기였구나.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의 손길만 닿으면 저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차 되는 거야. 완전히 리빌트가 되고 레노베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우리는 뉴 크리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하나님의 손길만 어떤 사람이 닿으면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신 같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같이 나의 어떠함,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하나님의 어떠함이 달려있다 이거야. 내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아나가면 그래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그분의 형상으로 현재 뭐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가 되는구나. 이게 그냥 지금 그 앞에 놈은 차를 고치는데 나는 이게 영적으로 이게 딱 매치가 되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모든 면에서 크리스천들은 이 가정에 항상 이 영적으로 매치가 돼. 무슨 사건이든지 모든 사건이 영적으로 매치가 된다고요. 제가 우리 아들들도 내가 소망을 막 갖게 됐어요. 하나님 다 고치게 됐구나. 하나님께 다 손보시면 그 문제였겠구나. 내가 아침 동료한테 또 그 이야기 해줬지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고, 체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건 뭡니까? 나도 그렇게 변화된다 이거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에요. 가장 큰 보화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 이거만큼 내가 진짜 이거를 아는 것은 다른 모든 건 전부 다 뭐 쓰레기를 만드는 겁니다. 다 배설물로 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안다는 것은 다른 건 다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연구나 믿음의 순종 없이 달리 주님이 어떠하심을 아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고 남들에게 주어들은 간접적인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름 부음이 가르치는 바로 그것,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율법과 정언에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하심을 주님은 여기서 한마디 터져 나오는 말, 주님은 진실로 위대하시도다. 주님은 참으로 긍휼이 풍성하시도다. 이 한 가지 한 가지 아는 지식에서 뭡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이 진짜 크신 분을 알면 내가 큰 사람이 됩니다. 주님이 정말 긍휼이 풍성하심을 알면 내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돼요. 주님의 용서의 깊이를 알게 되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떠하심이고 나의 어떠함을 바로 직접적으로 이게 매치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돼요.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그분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죽고 나서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에서 as, 뭐뭐같이, 뭐처럼, 뭐뭐듯이, 뭐뭐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말 나랑이 번역인데 다 as예요. as.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는데 이제 이 말씀을 기초로 함께 기도하고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말씀이 눈에 쫙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온 걸 가져가서 집에 와서 저는 요만큼만 전했지만 여러분은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기도 에지가 있구나, 여기도 에지가 있구나, 여기도 에지가 있구나, 이게 눈에 착착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의 롤모델은 부처도 아니고 어떤 세상 신들이 아닙니다. 어떤 성인 군자도 아니고 어떤 용호골들이 아니고 어떤 학자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모델, 우리의 기준, 언제나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처럼 그분같이,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이렇게 as he is, so are we. 영어도 쉽네요, 아주. 그리고 딱 외웁시다. 마음에 딱 기억해 둡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한 말씀들 성도님 마음에 잘 받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옥토에 뿌려진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자라나서 저희가 정말 예수를 속에 어떠하신 같이 우리가 걸어가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저희를 볼 때 그리스도의 서신, 생명의 서신을 읽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꿈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육신 안에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출하기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신격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성품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입술에도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생각에도 생각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 특히 말씀 팀내기 모든 혼들이 말씀을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떠하심을 늘 묵상하고 그 생각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삶에서 저희 자신이 바로 주님의 어떠하심 그대로 그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